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어떤 것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드러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그 찬양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야곱이 야곱강 나루터에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를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당신의 모든 이 시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너는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 끝없는 간구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알리실 수 있는, 가르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내면을 잠잠케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셔서 오직 그 성령의 말씀만, 그 인도하심만, 성령의 그 간구가 내 온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성령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성령님,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순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 겸손히 배우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다 존귀하신 찬양 받으시니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모든 얼비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얼비 주님을 높이네 주를 주를 못 이뤄내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걸어나가는 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곳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주님의 나라 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적인 공격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나 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공간복음 아니고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90% 이상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 제4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과 함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흔히 에고에임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혹은 자기 선포입니다. 혹시 에고에임이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기적과 자기 선언, 에고의 이미 자기 선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헬라어 제목은 카타 이오안느입니다. 요한의 의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오늘날 모든 성경들은 이 본서를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부릅니다. 요한복음 기록 시기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 AD 85년부터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네 복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서론을 마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구절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서론의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계신 뭐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뭘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냐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두 가지 갈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갈망은 뭐냐면 주님은 더 알고 싶은 갈망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높고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만 말씀도 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조엘은 그 집사님 간증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 조엘은 집사가 뭐 은혜스러운 것이라 그분의 어머님이 은혜스러웠습니다. 70 몇 살에 76살인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2년 반 만에 40독을 했습니다. 하루 7장, 하루 7시간씩.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친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루 10장, 10장 읽는 거 이상 잘 안 돼. 눈이 또 아프고 그래서 10장 읽는 거. 근데 매일 10장씩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허기짐, 말씀을 향한 굶주림,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누릴 수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올인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갈망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친밀함의 갈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밀한 관계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그 친밀함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는 뭘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친밀함은 단순히 그런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완전 하나로 묶인 하나로 연결된 그런 관계를 가리켜 주님은 친밀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높고 더 깊은 영적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얕은 그 영적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영적 세계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님을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얕은 곳에서, 얕은 강가에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 물만 천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령의 그 깊음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님 간절히 원하시는 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강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 성령의 깊은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밀한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깊은 강까지 헤엄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령님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친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주님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여러분 고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씹고 뜯고 먹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 자비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암송시킬 때 특별히 성경을 읽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 성경에다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맛을 느끼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맛을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20분만 말씀 줘야 되는데 조금 길으십니다. 잘 안 되네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 이 생명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뭘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회장이 로베르트 고아주에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폴 브랜드가 필리암 씨가 지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맥박이 떨어지고 숨이 가쁜 상태로 주님의 식탁에 앉는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끊임없이 자기 회의에 시달리며 살길 수다. 태세적인 약견들과 반복적인 실패, 정복할 수 없는 죄, 고통과 고난을 끌어안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왔다. 예수님은 그처럼 시퍼렇게 멍들고 새하얗게 질린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용서와 사랑, 치유를 경험한다. 예수의 피를 수혈받고 되살아난다라고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인과 승리를 주고 그 피가 모든 죄의 속박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속임과 저주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새로워지고 친밀함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한 모든 계시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럼 예수를 믿고 있던 사도 요한은 우리를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를 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의 속박에서 구속에서 굴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어요. 캄캄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꺼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사실도 오늘 완전히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춰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번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저희가 더 친밀히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짧게 한번 기도하시고 나머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에 내 산물보다 귀하나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대신보다 낫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임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진호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임자를 사모하시면서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낫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도 내려놓으시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전 삶이 바뀌었던 거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성령의 기쁜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좀 열었습니다. 성령 이 시간 기대의 영을 부어주셨었지. 기대의 영을 부어주셨었지. 기대의 영을 부어주셨었지. 성령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갈망으로 오늘 이 밤 기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